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시면서 또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율법사에게 3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네.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오는 계명,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다음에 오는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온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을 하면은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볼 이야기를 보시면은 모세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하고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먼저 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밑에서는 시내산 밑에서는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시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들려오는 얘기가 참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를 큰 나라로 만드시겠다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파기하시고 저랑 새롭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사람들이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저를 기억하겠군요. 너무나 신이 납니다. 그럴 수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10절에 하신 말씀에는 전혀 이런 반구도 없이 대꾸를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할 수 있는, 자기에게 좋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자기의 유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은 출애굽기 32장이고요. 네. (3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2절입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자,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여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을 용서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덜 자비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더 자비로우셨던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누구와 나누셨는가 하면 모세와 나누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동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안을 얻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하셨는데,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의 영생을 걸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구원하지 않으실 거면은 저를 영생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시험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라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네 하나님, 제 이웃을,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제 이웃들, 매번 저에게 불평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이웃들 제가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저들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면 저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진심으로 그들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 모세였기 때문에 그랬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본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본을 따라야 될까요? 모세의 모본을 따라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유월절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성인들 중에서 2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그냥 모세였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저희의 신앙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세니까 그 정도였고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다 같이 떠밀려가는 신앙,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히 사랑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세의 모본, 정말 자기의 영생만큼이나 그 옆에 있던 형제들을 사랑하던 모세의 모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33장을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할 것인데요. 33장을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모세에게 임하는 시험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 두 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밑이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모세가 그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의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시험에서 A 학점을 받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두 번째로 중요한 관문을 이제 통과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관문을 이제 모세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십니다. 3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마음속으로 아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모세가 들으면서 좋다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의아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2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 이외의 내용은요, 여러분 책꽂이 여기서 잠깐 꽂아 놓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꽂아 놓으시고요. 그 이외의 내용은 출애굽기 3장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가시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약속과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약속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 내가 몰아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3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누가 인도하시겠다고요? 누가 직접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시면은 내가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외의 약속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너희 축복받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너희 배부를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적들을 내가 다 몰아내 주겠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내가 가지 않고 천사를 대신 보내겠다 말씀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계시다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였어요.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내용과 좀 달라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누가 항상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누가요? 하나님의 누가?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그들 앞에 가셨고,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앞에 가고 계셨어요? 천사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The Angel of the Lord입니다. The Angel이에요. The. 네.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천사. 네. 구약 성경에서 The Angel이라고 나오면요, 네, 뭐 이름이 따로 나오지 않고 The Angel이 나오면은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The Angel. 출애굽기 3장을 보셔도요, 네, 출애굽기 3장 아마 2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거기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도 원어를 보시면은 The Angel of the Lord입니다. 누가 직접 나타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시면서 여호와의 사자로, 기별자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는 The Angel, 바로 그 천사 예수 그리스도, 기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나오는 사자는 The Angel이 아니라 An Angel입니다. A-N. An angel. 천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무 천사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진을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천사 하나 보내서 너희들 인도하겠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 두 번째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제부터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들, 얼마나 명예롭냐. 새로운 역사를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들을 제 목숨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닥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물질적인 축복 다 주겠다. 이방 족속들 내가 다 몰아내주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허락해 줄 것이고 심지어는 내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데 나는 거기 없다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요, 1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대답이 12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방 족속들 다 몰아내 주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저희는 하나님이 있는 이 광야에서 저는 평생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어떠한즉?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하루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첫날보다 실제로 더 나은가요? 한번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죽을 병에 걸려서 하루밖에 살 날이 없다 그래요.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내일이면 죽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물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당신이 앞으로 첫날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3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은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3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 3년을 더 살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명이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기도한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해서 하면은 내일 죽고, 그러지 않고 그냥 오늘 기도하지 않고 3년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3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면은 여러분께서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고 내일 죽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3년을 더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천일보다 더 소중한가요?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진심이라면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천일보다 정말로 더 낫다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야 되는데 그건 잘 견디면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보내는 것이 악인들과 함께 천일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말로는 쉽게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한 번 정도 생각하시고 아침에 나가시면서 기도 한번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을 잊고 사시다가 저녁에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무리 푸른 초장에 주님께서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풀이 없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와 주님과 함께 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어떻게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가 11절과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무엇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보면요, 이름으로 아는 관계가 있고요, 호칭으로 아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름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부를 때 장로님 혹은 집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혹은 여러분 TV에 나오시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압니다만 그들을 이름으로 알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호칭으로 정리가 돼요. 대통령과 국민. 그런데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면, 제가 제 딸을 부를 때 하은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쌓아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런 선택을 내릴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뭘 보면 알았습니까? 구름 기둥이 늘 있어요. 불 기둥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불기둥의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 구름기둥, 저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얘기하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교회는 나가요. 네. 광야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매주마다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전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 정말로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렇지 않은 천일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하여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벌써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더 이상 나타나 있지 않고 저기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면서도 신의 산을 올려다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조금만 멀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금신상 만들고 있는데, 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오시는 거는 뭐 하시는 거냐면, 저 앞에 계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에요. 안식일 시간은.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예수님께로도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저희 두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가? 두 군데서 예수님을 대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좋은 의도로 성경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좋은 의도예요? 안 좋은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예요?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선고하는데,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경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성경책의 제목이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책의 제목은 구원받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성경책의 제목은 예수책이에요. 예수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성경의 제목은 뭐라고요? 구원받는 법.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대면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볼 때에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과 공부하시면서 그런 얘기들 나누셨죠? 이 통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얘기들 하셨죠? 그냥 뭐 하루에 3장씩 읽는 것 의미 있는가 없는가. 내가 3장을 읽어도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거기 그 글씨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교과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성경 읽으실 때 그냥 공부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구원받는 하나의 과정으로 읽으신다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 보실 때, 공부하실 때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 두 번째, 한 절만 저희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12살이 되셨을 때 가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의 부모가 3일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거기 보시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고서는 그 옆에 혹시 숫자하고 괄호가 혹시 나와 있나요? 네, 숫자하고 괄호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숫자하고 괄호 하신 내용이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또는 하고 무슨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의아해하세요. 왜 저를 못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곳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는데 왜 저를 못 찾으셨냐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활동할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냥 평생 골방에 갇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물으세요. 왜 저를 못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일에 관여하고 있을 것을 모르셨나요? 제 아버지 일에 관여하는 곳에 가면은 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네, 그렇게 물으세요. 모세가 2가지 시험을 다 패스했어요.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그리고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은 안 받더라도 그냥 하나님과 있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나는 경험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저 멀리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볼 때 모세는 그 불 기둥이신 하나님, 불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앞장설 때에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고, 그가 2가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대면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